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누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오늘 꽤 추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은주를 보니까 영하 1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추운 가운데서도 새벽 제단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넉넉하게 하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0번째 시간,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시내산에 다 거의 도착을 해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반석의 물을 마셨던 사건이고 아말렉 족속들과 싸웠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광야 생활과 같이 육신의 삶과 교회에서 지상의 교회에서 함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훈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저런 훈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편안하다 싶을 때쯤 되면은 또 이런 사건이 생기고
또 이제는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저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때로는 육신적인 삶에도 영적인 삶에도 긴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뿌리가 약한 자들은 뽑히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배고프고 이것이 훈련입니다.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선별되는 사람과 탈락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훈련과 시험의 과정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창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 받으면서 뒤에서 반드시 군시렁군시렁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은 꼭 뒤에서 군시렁군시렁 불평하면서 쫓아다니는, 원망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시렁군시렁 하는 사람들은 탈락되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뒤에서 군시렁군시렁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에 건너가기도 힘들고 뒤쫓아는 바로의 군대들 때문에 우리가 꼭 여기서 죽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한 입에서 금방 원망과 찬송이 함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도 3일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 15장 말씀에 보면은 마라에서 물로 말미암아서 쓰다 달다 하면서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여기서 우리가 꼭 말라 죽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여기 모세는 또 어떤 모습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마라의 물이 마실 만한 물이 됐고 또 그리고 또 진행을 하다가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 그때도 모세는 유독히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곧바로 불을 내려가지고 진노하시고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냥 막 호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만나가 꿀 섞은 과자 맛이라 그래 놓고서는요, 나중에는 박한 맛, 다시 말해서 맛이 엄청나게 없는 음식이라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그만큼 참 변덕스럽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보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나서 또 굉장히 좋아했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르비딤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 물이 떨어졌다. 마실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거기는 또 반드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는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인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이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모세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 멸망당했단다. 그러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유다는 유다서 1장 16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는 말씀 뭐냐면 원망은 불신앙이다라는 이런 니꼬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육신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어려움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또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망보다는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조금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뭐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출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매일 목회자들처럼 새벽전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기는 아마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서부터 일찌감치 퇴근하고 어제는 쉬었고 또 오늘 또 쉴 것이고 내일은 명절이고 또 모레도 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은 좀 새벽 기도를 좀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기도하는 사람들만 나왔을 뿐이지 직분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내 직분이 교회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나 이 기도에도 이 새벽 전에는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쉬면 쉬는 것이고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훈련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주어져도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더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또다시 오랜 목회 세월 속에서 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또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세는 기도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 훈련됐냐면은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의 입술보다는 부르짖음의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이 없었습니다. 왜 훈련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 땅으로 보냄을 받을 때 내가 가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나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존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권념하셨더라. 이 권념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루어지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냐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분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말씀 보니까 내가 주야로 심히 너희를 위해서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목자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목자의 기도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자를 존중히 여겨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실력, 어떤 능력, 어떤 힘, 여기에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첫 번째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우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편한 삶을 살더라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음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 여기서 모세도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하는 사람들, 막 부르짖고 막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 사람들 한귀퉁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 민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 변덕스러운 이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물이 퐁퐁 솟아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원망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죠. 우리 입술은 얼마든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와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도구가 내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같은 입술일지라도 어떻게 쓰임받는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온전한 자는 온전하다고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만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마르다, 배고프다, 힘들다, 뜨겁다, 차갑다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만은 모세는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모세도 인간입니다.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추울 수 있고 똑같이 뜨겁기도 하고요. 똑같이 목마른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나도 목말라 죽겠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감찰하시는 분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모세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춥다, 덥다 계속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 이론가인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종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육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지 그 이상은 없는 거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어떤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진정 더 깊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지 40년 광야 생활이라 말하지만 말이죠, 지금 이 시점까지는 한 달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그 한 달 조금 넘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죠.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에 있었던,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유월절의 사건이라든지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든지 마라에서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이런 신비한 일들을 전부 체험하면서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더라는 거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되었다라는 것을 하면은 이제 좀 학습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쉽게 무릎 꿇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목이 뻣뻣한 민족들이라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딱 한 사람,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17장 4절 말씀 보니까 1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이 말의 뜻은 뭐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성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몇 명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의 물을 마십니다. 반석에 나타나는 이 신비한 이 바위 틈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다와 그리고 구름을 지나가며 모두 다 세례를 받았으며 반석의 물을 마셨으며 이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상징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축복된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체험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음료다. 이 음료를 마신 자들에는 생명이 있었느니라 하는 그런 말을,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의 반석, 은혜의 물에 여러분들은 참석되셨습니까? 참석됐습니까? 잘 모르시겠군요. 잘 모르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깊은 은혜가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참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구름 기둥 아래를 통과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생명과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왔었습니다. 반석의 물을 마신 백성들이 이것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인 것도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반석의 물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물을 마셨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반석의 물의 체험자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축복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되었고 그리고 마셨고 그 생명의 은혜 안에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이 거룩한 은혜에 동참했는데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어떤 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의 물로 가람을 해결하고 축복받은 그때에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대단히 신기한 족속입니다. 어떻게 신기하냐면은 도대체 주 거주지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방 민족들의 거주지는 거의 다 위치가 분명합니다. 근데 아말렉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신의 광야라든지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한 그 지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넓은 가운데 이쪽은 모압 사람들, 이쪽은 암몬 사람들, 이런 어떤 이쪽은 블레셋 사람들, 그 땅에 거주하는 지경이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없어요. 신의 광야에서도 나타나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나타나고요, 모압 사람들 땅에서도 나타나고 수시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침공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여러 민족들, 이 민족들의 특징들이 그들은 아브라함과 혈통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않았지만은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백성들 가운데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마치 주머니에다 송곳을 집어넣으면 어느 땐가 이쪽 저쪽으로 쑤셔지는 대로 그냥 튀겨나오는 것처럼 아말렉 족속은 틈만 나면 튀겨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찌르는 송곳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말렉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의 물에 참여했다는 것은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만 아말렉 족속이 그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 공격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다 된 것 같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시험해, 남편이 시험해, 막 핍박을 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그냥 어려움을 주고 막 물질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간혹 그런 얘기는데 은혜 받으니까 시험 들대요. 그래서 은혜 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시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아말렉 족속은 핏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핏줄이에요. 우리를 시험 주는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날 시험하는 사람들 한번, 내 신앙을 한번 뒤집어 보는 사람들 보세요. 멀리 있지 않아요. 되게 가까이 있어요. 한 구역 안에 있고요, 한 식구 안에 있고요, 한 교회 안에 있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시험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실패하면은 우리 신앙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시험이 들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교만의 문제들을 보면은 그런 겁니다. 기도 좀 하면 내가 기도해 봤더니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또 있고요. 내가 성경 공부를 좀 하는데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더 기도했거든 더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웠거든 더 겸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만이 아닌 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어떤 때예요? 반석의 물로 가람을 해결하는 이 축복된 자를 체험하고 났더니 아말렉 족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에서 한 100만 명 정도 되면 최소한 공격할 수 있는 이 군대 숫자라면은 5만에서 10만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대군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지 사방에서 공격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접했을 때 도대체 이 뜬금없이 나타나는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7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기 수가 틀려지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쉽게 말해요. 요 따위로 하면 안 돼요. 요 따위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제대로 하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능력이 있을 것이고 여기 권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앙이라고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었으니 이게 답답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달아보시고 축복의 그릇을 산정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크고 넓은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죠? 모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시고 먹고 물 건너가고 이런 은혜적 체험을 다 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7절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원망했을 뿐이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원망보다 울부짖음보다는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 비슷한 얘기가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참 흥이 쏟아지는데 술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술 내놔 그런데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와라 해가지고 그 물을 독에다 붓고 다시 이 물을 떠다가 이 잔치상에 내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인들은 그냥 물 떠왔다가 그 물을 갖다가 잔치상에다가 내놨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 온 사람들이 그 맹물을 떠 마시는 거예요. 떠 마시고 나서 반응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술을 왜 숨겼다가 이제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내용 말미에 보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거니와 누구만 알았더라?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몰랐어요. 마신 사람들도 이 포도주의 근원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알았더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원망보다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보다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만치 아니하는 그런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되면 지들이 잘난 것으로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참 겸손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 참 많습니다. 낮은 영적인 자랑거리도 있었는데요,
3층 천에 올라가 봤다. 이 표현을 그렇게. 근데 내가 3층 천에 내가 올라가 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3층 천을 가본 자를 알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해봤다라면 자기를 높일 것 같아서 나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신비한 말들을 다 듣고 오고 보고 온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 교만한 이 모습들이 아닌 겸손을 가지고 자기 목이 잘려가지고 순종하는 순간까지도 높일 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지고 그렇게 높이며 살았던 이 영적인 분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도 끝까지 한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고 내 성품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삶 깊은 곳에 있다가 어느 날 툭툭 튀어나와서 나를 찌르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악의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대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이 그 안에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아말렉의 침공을 통해서 지도자인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사령관을 삼아서 장정들을 군사를 끌고 나와서 아말렉을 대적해라. 나는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세 사람을 대동하고 탁 산에 올라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 80노인네가 힘이 진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손이 올라와서 기도할 때는 이상하게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요 반복하는 것을 누가 봤냐면은 아론과 훌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돌 사이에 모세를 앉혀놓고 모세 두 사람이 이 모세의 양손을 한쪽에서 이렇게 서로 들어 올리고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보죠. 이 두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한 사람은 아론, 누구였죠?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성경에서 훌이라고만 나오는데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세푸스의 역사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훌은 누구였냐면은 모세의 매형이었다는,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제일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매형 그리고 형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육적인 삶에 성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개척을 하고 이 교회를 끌어오면서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풍토를 따라서 있었던 기도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그건 뭐 혼자 하든 둘이 하든 안 할 수 없는, 한국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새벽 기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했는데, 금요 기도회도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금요 기도회 만든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금요 기도회 합시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잠잘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금요 기도회가 됐어요. 또 화요일날 전도한 것도 저나 제 아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나와서 전도하다 보니까 그게 전도하는 게 됐고요. 또 중보기도도 이거 만든 사람이 또 따로 있고요. 월요일날 요즘에는 권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만든 사람들이 다 따로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일들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시더라는. 그런데 그걸 허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일들을 만드는 것을 기뻐하였다면은 때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 기도해도 힘들고 전도해도 힘들고 어려움 참 보이지 않고 힘들 때, 그럴 때를 참 길을 써가지고 또 이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안 보인 김에 그냥 폐지하지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가끔 그런 건의도 듣기도 해요. 그걸 폐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은 어찌됐건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르비딘 광야에 있었던 반석의 물이나 아말렉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 옛날 옛적에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내 삶, 내 신앙과 내 교회와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인 것으로 기억하시고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로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권능 가운데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반석의 물을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모세와 같이 힘들 때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